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실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은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10 처녀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10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는 자의 준비 상태를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어떤 유대 결혼 풍습과 결혼 절차는요, 오늘날과 다르게 3가지 중요한 단계를 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들은 어떠한 것인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키두신이라고 하는 그런 약혼이 있는데 이것은 공식적인 결혼에 대한 서약하는 것을 이제 약혼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이미 성인이 된 선남 선녀들에 대한 어떤 결혼에 대한 약속의 의미보다는 어렸을 때 그 자녀들이 어렸을 때 부모들끼리 서로 우리는 약혼을 시킵시다. 우리는 이제 자녀들이 자라게 되면 성인이 되면 결혼을 시킵시다. 그런 어떤 계약의 부모 간의 합의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적으로 이미 결혼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 어려서부터 되어서 이제 성인이 뭐 20대가 되었다고 해요. 20대 중반이나 30대가 되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렇게 약혼한 이후에도 신랑 신부는요 그냥 따로 살았어요. 본인의 집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약혼했고 법적으로는 결혼했으니까 우리가 합방을 한번 해보자. 우리가 한 집에서 좀 미리 살아보자.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이제 부부로 인정이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요셉과 마리아, 어머니 요셉,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한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 서로 남자를 여자를 경험하지 못한 어떤 그런 상태인 거죠. 근데 이 약혼의 기간은 보통 한 1년 정도. 이제 이 사람들의 경우는 어려서 뭐 이렇게 약혼을 예정을 하긴 했지만 성인이 돼서도 이제 본인들이 약혼을 하게 되는데 보통 1년 정도가 그 약혼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남자들은 뭐 하냐면 이제 집을 이제 장만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어디서 살지 또 어떻게 살지에 대한 어떤 준비하는데 약혼 이후에는 1년 정도 이제 신랑은 신부를 맞이할 집을 준비하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입으로 계약을 했다 할지라도 법적으로는 부부이기에 만약에 파혼을 한다 이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혼 증서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혼 각서를 써야 됩니다. 아니 무슨 이렇게 한 것도 아닌데 무슨 이혼 각서까지 필요한가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 남자들은요 여자들을 쉽게 버립니다. 모세 오경에도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쉽게 여자를 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각서를 쓰게 하는 거예요. 그 특별한 그 이유들을 거기다 써서 그것을 또 동의를 얻고 그것에 의해서 이제 아내를 이렇게 파혼을 하는 어떤 그런 절차가 약혼이지만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결혼 행렬들이 있습니다. 니수인이라고 하는 결혼 행렬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주 뭐 거창합니다. 우리도 뭐 결혼식 날에는 뭐 아주 많은 기대와 설레감 가운데 결혼을 하게 되는데,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는 그러한 날이 결혼 행렬 가운데 있습니다. 결혼의 핵심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참 희한한 거는 그 날은 뭐 우리는 예를 들어서 3월 20날 우리가 결혼합시다 이렇게 정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신랑이 뭐 나를 얼추 그때쯤이야 라고 말하지만 그날이야 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뭐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서 그 신랑이 오는 그 시간은, 그 날을 정하지 않고 신부와 그 들러리들은 신랑이 언제쯤 올 거라는 것을 뭐 추측하고 미리 준비하고 있다는, 물론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3월 초나 3월 중순이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것이 있고, 또 많은 소문들을 들으면서 신랑이 이렇게 하더라 저렇게 하더라, 이제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날들이 되겠다라고 이제 정하게 되면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그 시간을 이제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도착하게 되면 보통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 꽝 하게 되면서 이제 신랑이 온다는 소문이 들리기도 하고, 보라 신랑이 온다, 이제 이웃 사람들을 통해서 소문 전해져서 외침으로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열처녀,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그 열처녀, 그 사람들은 이제 들러리예요. 오늘날도 뭐 신랑 들러리, 뭐 신부 측 들러리 이렇게 있는데, 그 들러리들의 역할은 무엇이냐라는 건데, 기름 램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네르라고 하는데, 기름 램프를 준비하는 거예요. 신랑과 함께 결혼 잔치로 들어가는 그러한 역할을 들러리들이 이제 하게 되는데, 신랑을 환영하고 신부를 환영하면서 결혼식 분위기를 돋우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기름을 준비하는 그 이유가 중요한 게 뭐냐면, 언제 올지 몰라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제 시간도 정확하게 알려주면 정말 그것은 쓰지 않고 준비하면 되는데, 이제 그것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항시 내가 들러리라고 한다면 그 신랑을 맞이하고 신부를 맞이할 기름을 늘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결혼잔치는 어떤 것이냐, 이제 신랑과 신부가 신랑의 집이나 아니면 특별한 어떤 장소를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때 잔치가 시작되는데, 그 잔치는 한 일주일에서 14일 정도 잔치가 시작됩니다. 하루만 결혼식 하는 날도 바쁘고 정신없는데 7일을 준비하고 14일을 준비한다? 보통 일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그런데 희한한 것은 잔치가 시작되면 그 문을 닫게 되고 이제 어느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문이 열려 있으면 초대된 사람들이나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느 누구나 들어올 수 없는데, 그 당시에는 문을 닫으면, 오늘 본문에도 문을 좀 열어주옵소서, 우리가 뭐 들러리입니다, 조금 늦었는데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말하지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만 하고서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데 그 당시의 결혼 문화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처녀 비유에 대한 이야기는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예요. 종말론적 어떤 그런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결혼 풍습을 바탕으로 예수님은 재림과 신앙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소문도 들리니까 그 기름 뭐 아무리 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등불만큼 내가 안 쓰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근데 어제 말씀을 이제 또 떠오르게 되었는데, 어제 말씀들은 무화과 나무의 어떤 그런 자라는 상황, 열매, 어떤 나뭇잎을 보면서 이제 좀 있으면 열매가 맺히구나, 지금은 풍성한 열매를 알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의 삶은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어리석은지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과 신앙을 준비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때에 예수님이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몰랐듯이 예수님의 재림도 아무도 그 날과 그 시간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오실 때가 됐구나, 정말 종말의 때가 됐구나 알고 있다면 그때를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등은요,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름은요,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소서, 성령의 불을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어떤 바람을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우리가 기도하는데, 성령은 기름을 의미합니다. 또 등은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빛을 비추는 거예요. 예수를 드러내는 거예요. 믿음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런데 호롱불이 있습니다. 호롱불조차도 거기에 기름이 없으면 호롱불을 피울 수가 없어요. 등이 없으면 아니라 기름이 없으면 아무리 등이 있다 할지라도 빛을 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믿음의 이야기는 시작돼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이야기를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등 자체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부터 우리들의 믿음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신앙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러면 과연 나는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빛을 비추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으면 빛을 발하고, 어떤 악 가운데 있으면 내가 가면 그것이 선하게 바뀌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들은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없고, 어떨 때가 없는 이유는 그 안에 기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름이 없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기름이 없기 때문에 등에는 기름이 있어야, 기름이 없으면 불을 붙여 빛을 비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름은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불이 타오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없으면 믿음은 점점 식고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 어디 핀란드 지역은 가스통이 있잖아요. 그 큰 가스통, 엄청 가스통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인데, 물론 이제 거기 게이지가 있죠. 가스통에 게이지가 있습니까? 네. 세상이 좋아져서 가스통에 게이지 있습니다. 그런데 게이지도 확인을 안 한 거예요, 어느 날. 그런데 눈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초대해서 연말 파티하자, 크리스마스 파티하자, 사람들은 많이 왔고 이제 이것만 뜸만 들이면 딱 되는데 가스가 나갔네. 나가봤더니 게이지가 바닥을 친 거예요. 이 뜸을 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부랴부랴 전화라도 하는 거죠. 전화를 했더니 그 가스 회사는, 아니 우리도 연말이어서 가스를 딜리버리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설 익은 거 먹어야죠. 늘 우리가 가스는 있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등불도 마찬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가스통을 들고 다니는 것처럼, 우리 알비로 여행 잘하시는 우리 집사님 가죠. 기름통 하나씩 더 엑스트라로 들고 다니시죠? 네. 늘 계산하고 다니지만 테슬라 타시는 분들 늘 그거를 몇 프로가 남았는지 확인하면서 타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디서 앵꼬가 나면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의 성령의 기름을 늘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한순간 나태해질 수 있고 게을러질 수 있지만,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 애쓰고 말씀 생활하기 위해 애쓰고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런 애씀들이
준비들이 우리에게 준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순간에 신앙을 준비하면 늦는다라는 거예요. 신랑은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준비하는 것입니다. 문이 닫히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문이 닫힌 후에는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사막 한가운데서 테슬라는 멈춰버려요. 음식을 마지막 막바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가스가 없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은혜의 때가 끝나면 구원의 문은 닫히고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아버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꿈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짐작은 가지만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내용과 의미는 저에게 아직 임팩이 있기 때문에 한 4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출근하기 전에 교회를 들리고 퇴근하면서 교회를 들리며 믿음 생활을 하고 교회를 섬겼던 그런 분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셨고요, 신앙을 삶의 중심으로 사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력을 바탕으로 이것을 자기의 어떤 사역이나 교회의 사역이나 해야 할 일들을 먼저 정해놓고 나머지 가족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의 일들을 그냥 붙이면서 살아가셨던 그런 분이에요. 근데 하루는요, 꿈을 꾸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을 늦었다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늦었대요. 그래서 나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창문을 열어서 이제 그쪽으로 좀 이렇게 들어가려고 할까 그랬더니 창틀에 사람들도 앉아 있고 아내를 볼 수조차도 없는 거예요. 안에서 사람들은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본인은 쳐다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으아! 그러다가 잠에서 깨셨대요. 어떻게 그런 꿈을 꾸셨는지 안타까움에 자기는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곳에서 잠을 깨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꿈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이후로 예배 자리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날 마지막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반드시 준비된 자로 서겠다, 이런 결단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어진 그 예배의 기회를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렇게 사시다가 정말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삶으로 본을 보이시며 교회에서 존경받는 장로님으로 사시다가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 당시 65세 그때 돌아가셨으니까 좀 매우 일찍 돌아가신 편이죠. 여러분,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믿음의 이야기만, 등만 준비해서는 안 되고요, 충분한 기름이 있을 정도로 성령에 이끌리신 바 되는 순종하고 성령 충만함이 날마다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닫힌 문 앞에서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저희 아버지는 얼마나 그게 충격이었는지 꿈에서 깨면서부터 삶으로 이어지는 어떤 그런 삶이 있었던 것처럼 닫힌 문 앞에서 후회할 수 없고요,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끝난 거예요. 게임이 끝났어요. 그 이후로 아무리 회개해도 성령 충만하게 하려고 해도 그냥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처녀의 비유는요, 단순한 결혼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기도했었던 것이 있어요. 주님, 제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는 것을 경험하고 내가 정말 누구예요? 엘리야처럼 이렇게 주님이 부르시면 내가 승천하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를 저는 어려서부터 했어요. 근데 모릅니다. 정말 제가 살아있을 때 제가 주님 오시는 것을 경험하면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막 벅차요. 그런데 어떨 때는 내가 죽었는데도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앙생활을 나태하게 하고 게으르게 하고 그냥 조금만 좀 이때만 좀 하고 다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적으로 뭐 타협을 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언제 오실지 모름을, 문 닫히면 후회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